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제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되죠. 성경 66권 창세기에서부터 묵시록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그 내용은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라는 겁니다. 전 인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죄인들이 소망을 갖고 해방되는 날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 의사들한테는 병든 자들이 필요하지 건강한 자가 무슨 필요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시작이 돼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뒤로 모든 사람들이 다 죄가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다는 게 모든 자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각종 그리고 건강하다고 그래도 이렇게 다 보면은 건강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세주 탄생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구원해 주시기로 아예 작정하시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해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전혀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죄인들이 무슨 참여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께서 100%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순종하는 귀한 분임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가장 그 귀한 그 이름
예수 이름의 뜻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현실적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실제적으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족보는 족보 자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족보 안에 막 그럴듯한 인물들을 많이 집어넣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분들 중에서 다말이라든가 라합이라든가 또 룻, 이방인, 또 유다의 아내 밧세바,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분들의 신분을 보면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족보 가지고 많이 따지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떳떳지 못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그 족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모두 다 귀한 분들이죠. 여기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속사는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세계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우리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전 세계인들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어떤 왕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낳고 천한 그 말구유, 그러니까 말구유의 탄생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목자들, 그 유대인들은 뭐 양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물론 양치는 일이 귀한 일이죠. 그런데 몸에 냄새 나고 그러니까는 그 유대인들이 그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직업을 이렇게 뭐 대단한 직업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뭐 귀한 직업이지요. 그러나 그러니까는 그 목자들이 그 말구에 사람들이 잘 안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하고, 또 동방 박사가 그 축하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애원한 대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을 할 때도 사역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물론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이 태어났지만은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공생의 공적인 사역지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당시에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시골이라고 할 수 있는 갈릴리지요. 또 나사렛, 가버나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 병들고 약한 그런 분들을 고쳐주시고, 물론 돈 많은 세리장 삭개오 같은 분들을 외면하진 않았죠. 꼭 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모든 죄의 하나님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니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거 가지고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이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본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만 유산을 달라고 하는데, 그 둘째 아드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전부 방탕하게 탕진을 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안 죽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녀석이 아버지 재산을 가져 다 탕진해버리니까 야단쳐야지, 그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그 돈 어떻게 했어? 말 안 하시고 그냥 끝까지 아들을 그냥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허다한 죄를 덮고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처럼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은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죄인들을 구원하고 자하는 열정이 우리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담이잖아. 아담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그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하고 온갖 죄를 짓고 이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리 앞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확정된 기적의 소명을 이제 선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 이거 실패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단적 사고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어야 돼요. 왜냐면은 사람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려 죽으면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주세요. 그분은 바로 사람이면서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죄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림으시로 말미암아 우리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사실을 계속 가르쳐주면서 바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완벽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죠. 그분은 부활 승천하시면서까지 성령을 10일 뒤에 보낸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잘 가르치셨는지. 물론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이 막 기적을 베풀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은 한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온 생애를 바쳐도 영광이죠. 많은 분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복음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에 너무 은혜가 많아서 예수님의 제자분들은 사도 요한 빼놓고 대체적으로 다 순교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초대교회 교부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니면서 모라비안 교도 교회 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 선교사로, 온 교우들이 전문인 선교사로 주님의 복음을 얼마든지 증거하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일은 모든 자들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그 예수님을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너무 대단한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내가 옳게 결정을 했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보세요. 거기 많은 이방 그런 신상들이 많고, 바알 신 앞에 가서 그 어떤 바알 신들이 우리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우리가 죄를 졌다고 그래가지고 그 죄값을 전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부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 한 분밖에 없는 그 아드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우리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정을 할 때 지금 직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는 어디 가서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이 있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머지 여생을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선교 명령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 있는 사역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한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한 분들은 전부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복음을 땅끝까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는 그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분이 로마를 못 갔죠. 이분이 본래 이제 로마 시민권이 있는 분이지만은 아시아 또 저쪽이 마게도니아 이런 쪽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는 가지 못했지만, 로마의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오순절 사건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막 그럴 때에 로마에 벌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나타나는데 이분들이 이 바르게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니까 이 큰일 났구나 해서 그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거기에 로마 서를 그 교리서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 물론 나중에 이제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갔죠. 그 예루살렘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로마에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우리가 땅끝까지, 그 당시 땅끝까지 스페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땅끝이 어디예요?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우리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모든 자들에게 얼마든지, 그래서 지금도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내가 나머지 여생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갈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주권 영역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겸손하신가, 예수님이 그 누구를 섬기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모든 것들이 다 무릎을 꿇는, 예수님의 인격에 우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본 자라고 하나님을 본 자로 예수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만한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총이 지금 이제 마스크 쓰고 이제 거리두기 하고 지금 이제 백신이 이제 개발이 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사도 맞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정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모든 것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